요한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또박또박 믿음으로 선포하는 마음으로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자, 우리 소중한 교회 미국 LA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우리 고구마 글로벌 미션 또 대표이십니다. 이론과 실기로 무장하셔서 전도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고구마 전도라는 그 이론으로 서든 베프티스트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교죠. 거기서 이 고구마 전도 가지고 정말 진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가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해드리고 우리 고구마 전도왕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헌금 기도 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주일에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발걸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먼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감사를 드리며 또 11조를 드리며 여러 제목으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더 드리고 싶어도 여건 환경 너무너무 힘들어 드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과 생활의 구석구석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넘치도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도 이 교회가 우리 박 목사님이 이 지경이 넓혀져 가지고 또 이용규 선교사님도 또 오신다니까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 부를 때 비행기 표 미국으로 다 대고 다 했는데 혹시 뭐 다 된 건 아니죠? 이야, 그냥 오시네요. 노하우가 어떤 노하우가 있어요? 은혜로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죠. 내가 하여튼 우리 평강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하네 진짜. 다 당신 자신 교회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있네. 하나님이 평강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 아세요? 혹시 은혜 받으실까 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은혜 받지 마세요.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한치 앞을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 바람이 부는 날은 바람으로 비 오면 비에 젖어 사는 거지. 그런 거지. 이 헛웃음입니다.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잔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잔소. 우리네 헛짚는 인생살이 여기서 은혜 받을 뻔했어요. 우리네 헛짚는 인생살이 한 세상 걱정조차 없이 살면 무슨 재미. 그런 게 덤이잔소.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래 헛웃음입니다. 여러분 이 유행가 가사도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데 하물며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는데 어찌 우리 말씀은 생활에 물과 기름이 돼가지고 그렇게 적용이 안 되나 말이죠. 유행가 막 가사 막 이렇게 부르면 막 그냥 이렇게 하고
이러는데 찬양을 부르면 그냥 밍숭맹숭한. 이게 왜 그렇느냐?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거기에 악한 영이 딱 도사리고 있거든. 여러분, 아무리 어떤 상황이라 해도 지금 살고 있는 게 덤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 나서, 아니면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려서, 어떤 사람은 큰 일이 있어가지고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때 이제부터 덤의 인생입니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날 때부터 여러분은 덤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그 중에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한 것은 덤 중에 덤이에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러니 뭐 더 필요할 게 뭐 있어요? 자꾸 달라 하지 마세요. 신앙의 연조가 자꾸 있는데 자꾸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어린아이가 저 놀이공원에 가가지고 저 인형 같은 거, 뭐 장난감 같은 거 있으면 엄마 아빠한테 저거 사달라고 그래. 그러면 그때 피하면 되는데 그냥 막 하면서 막 사달라고 그러면요, 그냥 그래 뭐 놀러 왔으니까 한번 사줘. 그래갖고 딱 사주면 탁 받으면 좋아해요. 근데 얘가 이제 커가지고 대학교 2학년이 돼서 21살이 됐어요. 21살이 됐는데 걔가 지나가면서 안 사준다고 아빠한테 병원에 데리고 가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되셨어요? 계속 자라는데 매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를 키워보면 너무도 대견스러운 모습들이 있어요. 동생이 차가 필요한데, 아니 형이 더 필요하죠. 근데 아버지가 형한테, 형이니까 차 한 대 아빠가 사줄까? 아빠, 저는 걸어 다니면 되는데 동생이 차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아빠, 동생한테 차 사주세요. 저는 뭐 걸어 가도 돼요. 요게 이제 중복이더라. 이 정도 수준이 왜 안 될까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이 안 돼서 그래요. 오늘 여러분 은혜를 분명히 받습니다. 은혜 받고 딱 나가면 땡이에요. 뭐 안 받는 것보다 낫죠. 근데 은혜 받고 그 은혜를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려면 공동체 지체들이 삶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받은 은혜를 적용을 해야 돼요. 적용을. 되든 안 되든. 말씀과 현실을 보면 물과 기름이에요. 택도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된다고 적용해버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번에 여기 고구마 전도로 집회를,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것도 금토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박희정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하셨다고 해서 너무 기뻤어. 예. 그래서 또 정말 저를 또 이렇게 취임 부흥회로 이렇게 이거 새롭게 시작하는 원년인데, 야, 이거 저 어떤 말씀으로 준비할까? 뭐 전도하자, 이거 좋지만 정말 말씀과 더불어 감사가 꽉 넘치는 원년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정말 다시 한번 앞에서 우리 백 목사님이 쌓아온 그 여러 가지 피와 땀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연세 드신 분이나 젊은 분이나 1대 2대가 아니 3대가 어우러져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지어가고 세워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원년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보다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다 있어야 되는데, 남들도 다 있고, 그냥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 특별하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사치스러운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다 있어야 되는, 그 있어야 되는 것이 없는 것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남들은 다 있는데요. 그것도 남들은 다 그냥 기본적으로 있는데 내가 없을 수 있어요. 뭐 그런 거 있죠? 아니 그냥 평범하게 뭐 다른 거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뭐 좀 뭐 그냥 밥 먹을 수 있고 이러면 되는데 내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아니 밥 하루 세 끼 그거 뭐 다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 끼를 못 먹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게 입맛이 없어서가 아니고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오늘 예수 믿고 이래도 우리 삶이 다 달라요. 삶의 수준이나 정도도 다 달라요. 나 저 사람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고 똑같은 하나님이고 똑같은 성령님이고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할 것은 예수 믿는 자의 부족과 결핍은 기적의 시작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더 다가올 수 있고요. 믿는 자의 부족과 결핍이 다른 사람이 다 있는데 내가 없다? 그런 비교할 필요도 없고, 그러나 내가 믿음 안에 있는데 뭐가 없어요. 정말 더 필요한 게 아니에요. 꼭 필요한 것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기적의 시작이라니까요. 주님이 그 믿는 자의 부족과 결핍 속에 심어놓은 기적의 씨앗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봐야 돼요. 자, 오늘 이 본문에 지금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이제 첫 사역하는 그런 기적을 행하는 장소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유대 혼인잔치는 일주일 이상 돼. 한 달 내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혼인잔치가 지속되는 가장 큰 도구는 뭐냐? 포도주입니다. 그리고 어느 잔치집에 가도 포도주는 떨어질 수 없도록 딱 돼 있어요. 잘 살든 못 살든 포도주는 다 있어요. 어느 잔치집에 가도 포도주는 다 있어요. 근데 여기는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이 떨어진 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이 일어나는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요소가 뭐냐니까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마리아가 손님으로 왔거든요. 그런데 자기 잔치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 잔치도 아닌데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말을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왜 떨어졌지? 아니 잔치를 어떻게 준비한 거야? 아니 손님이 이 정도 오고 또 다음에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무슨 포도주가 떨어지는 잔치가 어디 있어? 유대인이 준비를 해도 똑바로 안 했구만. 어떻게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남의 문제를 쉽게 이야기해버려요. 교회가 그것도 없어? 다른 교회는 있는데 왜 여기는 없어? 아니 이런 것에 교회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해요. 아, 김 집사 그랬어. 아유, 그 사람 원래 그래. 그 사람은 뭐 그게 없다며? 우리는 쉽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부족과 결핍이 있어서 기적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부족과 결핍 속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그 부족과 결핍을 말하지 않고 뒷담하지 않고 그냥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주님께 맡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가 누구죠? 맞아요. 요게벳. 요게벳은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하는 바로의 왕에 어떻게 3개월 동안은 잘 숨겨서 키웠다가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죽기 때문에 이제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르고 나무 진을 발라서 아이를 거기에 담아요. 그리고 나일강가에 가서 강물에 떠내려 보내주는 어머니의 심정을 아세요?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꾸어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내 손을 떠나야 돼요. 그리고 강물에 떠내려 가서 악어가 와서 나일강 악어가 와서 덮칠지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떠내려 가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떠내려 보내요. 그거 엄마가 할 수 있겠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했다? 아니에요. 요게벳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 요게벳의 믿음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 막딱 들였을 때 정말 내가 끝까지 어떻게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의 참 주인 되시고 나의 정말 참 부모 되신 하나님의 손에 내 아이를 맡기는 마음. 오늘 여러분이 모세와 같은 어떤 문제가 요거 아니면 안 된다고 붙잡고 있는 이 주목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손에 줄 수가 없어. 붙잡고 있으니까 펴야 주지. 펴야 주는데 하나님 나 요거 아니면 안 됩니다.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요 얼마나 추해지는지 몰라. 남들이 보면요 그 우스운 그림으로 돼버려요. 그러니까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 나 이거 아니면 못 먹고 사는데. 그거 아니더라도요 다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놔버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온다는 거야. 그거는 내가 그냥 놔버리고 팽개 쳐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맡기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 손에 맡겨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허락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해보려고 자녀를 괴롭히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모로서 내가 자녀를 교육시킨다. No way. 가만히 있어도 50점 받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르치는 거야 오히려. 자녀 당장 안 될 것 같아요. 저래 놔두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분께 맡겨요. 완벽하게 인도해요.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너 이거 어떻게 왜 저쩌고 이러면요 아이가 겉으로 여러분 이거 하기를 원해요. 돌아서면 이거 참 앞에서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오히려 앞에서 탁 달라드는 게 중요해요. 자기 본심을 드러내버리는 게 그게 중요해요. 근데 앞에서 그게 뭐가 중요해요. 다 가짜인데.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어릴 때 딱 꿇어앉아서 책상 위에 올려놓고 꿇어앉아가지고 이 허벅 다리를 회초리로 때려요. 그래가지고 잘못했어 안 했어? 그러면요 저는 아버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해도요 속으로는 아이고 빨리 끝내라 좀 빨리 끝내 이런 식으로 했어요 어릴 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른 앞에서 잘못했다고 하는 그 마음이 실제로 들 때는 어쩔 수 없죠. 막 그렇게 하죠.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기는 이 믿음이 아이가 없는 뭔가가 다른 아이보다 없는 결핍에서 오늘 우리 가정이 가지고 있지 않는 부족함에서 기적은 시작되는 거야.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마리아는 그렇게 맡겼어요. 손님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족과 결핍의 대표적인 성경의 현장은 베세다 들녘이에요. 오병이어가 있는 베세다 들녘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준비해서 주라. 어디서? 지금 들녘에 어디서? 그 당시 우리 배달의 민족 같으면 전화해가지고 배달 좀 시킬 텐데 어디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2만 명이 넘어. 남자의 수만 5천 명이니까 2만 명이 넘어. 그런데 어떻게 먹여 살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요. 이 의미가 뭡니까? 너희가 부족의 문제를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현실을 보면서 그 부족의 문제를 나에게 가지고 오면 내가 해줄게, 이런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부족하고 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은요 돈키호테가 아니에요. 이게 뭐 세뇌교육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쌘 금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관절은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다 해결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병마도 고치는 것도 있지만 오늘 영적으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악한 영이 우리를 바로 서는 것을 방해하는 그 방해 요소를 없애버릴 때 오늘 우리의 삶이 평강하고 풍성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치유하게 되는 거예요.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왜?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믿음이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데 구원만 쏙 빼먹고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삶 가운데 걱정투성이다. 예수 안 믿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씀 드려서. 걱정하는 것은 못 믿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주실까? 의심하는 건 못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 믿는다고 그러죠? 구원은 빼먹고 싶어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게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이 그대로 실행된다고 믿는 것을 예수 믿는 거라고 해요.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 아니에요. 그러면은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 믿음을 굳게 하는 이 믿음이 뭐냐? 맡기는 믿음이다.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은 악한 영을 대적하게 돼 있어요. 못 말립니다, 이 믿음이. 그런데 여러분이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막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죽었어요. 내가 신앙생활 때 죽어야지 그거 신앙생활 못해요. 그거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신앙생활 하는 순간 여러분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와 함께 죽었어요. 죽었다는 걸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죽어야지, 그래 참아야지, 죽어야지가 아니에요. 이미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죽었는데 옛 사람이 다시 툭 튀어 올라오잖아요. 내가 죽었는데 옛 습관이나 옛 성격이 튀어 올라오잖아요. 내가 옛날에 욕쟁인데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죽었는데 또 그냥 에이 시베리아 허스키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그것은 옛 사람이 부활했나가 아니라 악한 영이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온전히 맡기는 믿음이 우리 평강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막 넘쳐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깨닫고 내 체험으로 막 고생해갖고 깨닫는 것보다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에 적용해서 승리하는 게 이게 최고의 감사 현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마저도 무조건 감사한 거예요. 거하게 한번 인사합시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같이 인사했는데 제 옆에 앉아주셔서 너무. 네 옆에 앉고 싶어서 앉은 게 아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앉다 보니까 네 옆에 앉았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저는 취임 부흥회니까 아무래도 우리 백 목사님 생각하고 박 목사님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입장을 바꿔 생각하고 하면 우리 백 목사님 38년 목회 40년 이상 하신 분이 아니에요.
제가요 담임 목사 해가지고 지금 8년 했거든요. 와 10년 하면은 나는 존귀 10년 어떻게 하지? 10년 하면 그 말이거든요. 10년을 설교하면요 어떤 말씀이라도 저분이 하는 말은 막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이게 몇 번이 변하는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에 그냥 마음을 뒀겠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는 담임 목사님한테 물려주시고 이어주면서 그 허전함이 있습니다. 우리 사관학교 동기들이요 별 2개, 별 3개 올라갈 때 너무 좋아요. 그리고 군대 생활 30년, 40년 한 거지. 예? 그래요. 지금은 별 아무리 많이 달아도 다 100% 우리 동기는 다 제대했습니다. 뭐 후배가 참모총장이 돼버리니까 다 제대했어요. 다 지금은 민간인이에요. 민간인 되니까 허전해가지고, 왜냐하면 별 3개, 4개 때 뭐 딱 하면 뭐 딱 부관 있지, 막 비서 있지, 뭐 타닥 해갖고 타닥 움직이지. 하면 막 전부 차고 뭐 피니셔 뭐 쫙하니 막 얼마나 막 군대 해요. 그런데 갑자기 탁 놓으니까 너무 허전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뒤에서 군을 위해서 뭔가 집필을 하고 군을 위해서 다시 와서 헌신하는 그 모습이 다시 한번 그 동기를 살리더라니까요. retire 발음 좋아요? 은퇴 retire라는 것은 타이어를 새로 갈아 끼운다 이 뜻이에요. 자, 우리 백 목사님께서 아직까지 어리게 보이잖아요. 우리 박 목사님 안 그래요? 제 멘토 목사님, 제가 50세 딱 될 때 목사님 제가 개척을 좀 하려고 하는데, 김 목사 지금 몇 살이지? 50입니다. 새파랗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앞이 안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그러나 오늘 요게벳의 어머니의 그 마음처럼 갈대 상자에 넣어갖고 나일강에 떠나보내는 그 마음 심정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박희정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고 이렇게 떠내보낼 때에 그때 어떤 마음으로 있어야 그것이 감사하고 그것이 그한가. 실제로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 진정한 주의 손에 진정한 주인 되시고 나의 참 부모 되신 하나님 손에 맡기는 믿음으로 내가 떠나보낸다. 그 믿음으로 우리 박희정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려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좀 올려드렸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박희정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희정 목사님 지금 이제 담임 목사로서 이제 처음 하는 거예요. 올 원년이에요. 2019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으로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보고 이런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이게 취임식에 와서 꼭 권면사 같네요. 그러나 말씀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소중한 우리 성도님들 그 한 분 한 분, 아니 우리 평강교회가 얼마나 귀합니까? 평강교회를 갈대 상자에 넣고 나일강에 띄워보내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몰래라 막 그냥 떼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진정코 이 교회를 하나님 손에 맡기고 이 교회를 나의 참주인 되시고 나의 참부모 되신 하나님 손에 평강교회를 맡깁니다에 이 맡기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기적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기적의 시작이에요. 오늘 그 기적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여러분, 이거 화학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변하죠? 그런데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이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이 본문을 오해한 거예요. 잘못 생각한 거예요. 와, 예수님이 첫 기적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구나. 와, 그거 어떻게 그러지? 여러분, 요새 뭐 이빨이 막 금밀빨로 변하고 이거, 그런 기적 쫓아다니지 마세요.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절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행하신 표적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행하신 표적이다, 이렇게 됩니다. 기적과 표적의 차이가 뭐죠? 기적은 믿음을 전제로 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을 기적이라 그래요. 근데 표적은 기적 속에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들어간 것을 표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건 영어로 사인이라 그러고, 기적은 미러클이라 하는데, 기적은 그냥 믿음을 전제로 한 예수님의 사건을 말하고, 그러나 표적은 기적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들어간 것을 표적이라 그래요. 그러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은 그냥 사건이 아니고 이 속에 뭔가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기적 속에 무슨 의도가 들어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포도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 하면 뭐가 생각나요? 백포도주? 포도주 하면은 최후의 만찬.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할 때 포도잔을 쫙 잔을 돌리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피. 우리가 절대로 못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생명 대속하고, 죄의 삭선 사망 생명이니까 우리가 대신 죽을 거,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대표로 와서 모든 죄 없이 와가지고 모든 죄인을 다, 그 죄를 다 덮으시고 자기 생명을 대속해서 피 흘린 피, 그 피의 보혈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포도주 사건에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거기에 실제로 죄의 해결은 내 피의 보혈이다, 이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했어요. 그 맡기는 믿음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기적의 시작이었으니까. 근데 포도주가 없다 그래요. 그때 4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마리아는 어머니입니다. 예수님 지금 33세까지 아들을 당당하게 키운 엄마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갑자기 잔치집에 가서 약간 돌변하는 거예요. 예수야, 이 뭔가 해줄 것 같은 느낌이 있고,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안 하나, 그래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무슨 소리지? 여자라니. 엄마 보고. 여러분, 아들아 이거 모자라는데, 여자여. 벌써 섭섭병이 딱 오고, 이게 뭐지? 여자여라고 한 거예요. 이것은 내가 이제는 메시아로서 당신을 대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공포예요. 근데 여자여를 하는 것이 아주 상스러운 그런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존경의 표시로 한 거예요. 그런데
엄마라고 안 하고 이제 여자여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이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아들에게 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아들이 뭔가 지금 뭐 하나님이 주신 무슨 선물인 것 같고 뭔가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떡하지? 그럼 제가 달려가서 어디 한번 구해볼까요? 아니면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자요, 그 포도주 떨어진 거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러면 엄마가 그때 마리아가 그럼 나는 무슨 상관이야? 나는 무슨 상관이야? 이 집에 떨어졌다니까 내가 답답해서 그렇지. 어떻게 네가 아들로서 그런 소리를 하고 할 수 있어? 네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니? 우리가 남을 도와줘야 되고. 새가 빠질 놈. 어떻게 그딴 소리가 하고 있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의미는 뭐냐? 완전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도주 떨어진 거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은 나는 그 일을 하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물을 포도주로 기적을 행하러 이 땅에 온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이 땅에 생명을 구하러 왔고 죄인을 구하러 온 사람이에요. 포도주 떨어진 거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아닙니다. 잘못 기도 요청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여자여, 나와 그 포도주 떨어진 게 무슨 상관이 있냐? 여러분이 기도를 합니다. 주여, 우리 아이 대학 좋은 데 가게. 허허이, 그때 예수님이 대학 좋은 데 가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김 집사,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김 집사, 내가 이 땅에 너그 새끼 대학 들어가려고 이 땅에 온 줄 알아?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그럼 여러분 섭섭하게 여기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 직장 꼭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에 무슨 직장이라도 한 3군데 넣어놨는데 꼭 직장, 주여 요거 좀 해. 그게 뭐 나와 상관이 있는데? 내가 네 결핍을 채워주는 사람이야? 나와 무슨 상관? 나는 이 땅에 올 때 그런 일을 하러 온 게 아니야. 기도 잘못했어. 자, 이런 예수님의 표현으로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 다 잘못된 거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 요한복음 이 2장, 3장, 4장 요한복음의 전체 보면 때가 많이 나와요.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를 말해요. 아직까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아무 상관없고 나는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정말 이런 예수님이 상관없는 기도, 예수님이 무슨 상관이 있냐는 그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 기도를 했는데 응답 많이 받았죠? 아니 솔직히 이야기해요. 응답 많이 받았죠?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래놓고 응답해 줬잖아.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러면 물이 포도주로 안 바뀌어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래놓고 물을 포도주로 딱 바꿔버리네. 그런데 이것이 마리아가 포도주 떨어져서 포도주 만들어준 포도주, 그 다음에 예수님이 포도주로 바뀐 포도주는 차원이 다른 포도주. 오늘 여러분이 이거 해주세요 하는 그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됐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의 차원과 기도를 그대로 응답해준 응답의 차원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 알면 여러분은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아유 좋다, 응답 안 되면 실망하고 이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게 돼.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데 여기에 표적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주는 것은 마리아의 기도와 똑같아요. 그런데 이 포도주 속에 예수님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 응답 속에 예수님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데 그거 모르고 지나가 버렸잖아. 아이고, 하나님 우리 아이 좋은데 들려 보내주신네요.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로 끝나버렸잖아. 세상에 엄청난 중요한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데,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의 응답에 절대로 이 하나님이 그 응답 속에 들어가 있는 의도의 표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요, 요한복음 2장 6절에 보니까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물 항아리가 6개 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라는 것이 그 말이 있어요. 자, 유대인들은 집집마다 항아리가 있어요. 집 밖에 항아리가 있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다가 이제 너무 손이 더럽고 이러니까 이제 집에 들어오기 전에 밖에서 항아리에 손을 씻어요. 그 손을 씻는데, 손을 씻고 들어오면 정결 예식이라는 그 의식이 뭐냐 하니까, 내 손 깨끗해지고 이제 깨끗하게 청결됐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 우리가 들어와서 지금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손 비누로 씻는 거와 똑같은 현상인데, 그런 것을 의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정결 의식이라고 하지 않아요. 정결 의식은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는 게 뭐냐, 내가 밖에서 물 항아리에 손을 씻고 오면 오늘 죄도 다 깨끗하게 해결됐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걸 정결 예식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죄가 해결돼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물통에 결혼식에 들어갈 때 손 씻고 들어가는 거죠. 결혼식 잔치에 들어갈 때 음식도 먹어야 되고 하니까 이제 손 씻는데, 그 손 씻는 게 정결 예식에 따라 씻었다 그랬어요. 정결 예식에 따라 씻었다는 건 이 의미가 달라요. 손을 깨끗하게 했다는 게 아니라 그 손을 씻음으로 인해서 오늘 내가 예식장에 참석하는 내 죄도 오늘 지은 죄도 깨끗하게 없어졌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야. 왜? 그렇게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물동이에 포도주로 바뀐 이 물동이 꾸중물이 되어갖고 씻어갖고 엄청나게 더러워진 이 물동이에 물을 더 채워가지고 아주 질 좋은 포도주로 만들었어요. 정말 그 질 좋은, 오늘 우리가 죄 때문에 너무 다 우리 삶이 아무 더러워졌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오늘 질 좋은 인생이 되고 깨끗한 인생이 되고 죄가 해결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아, 손을 씻으면서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그것에서 그래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지만 그것이 믿음이 아니야. 그거는 종교 행위고 형식적인 의식이야. 실제로 내 피가 너희들의 죄를 해결하는 것이야. 죄로 인해서 우리 삶이 부족하고 궁핍해진 그때에 포도즙 틀에서 포도가 응개지면서 진익해지면서 포도즙이 나오면서 포도주가 나오죠. 오늘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진익해져서 엄청나게 살이 뜯기고 그렇게 몸이 바스러지면서 물과 피를 쏟고 그 피가 나와서 우리가 죄를 해결한 보혈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물로 포도주로 바뀐 게 마리아가 구한 포도주와 예수님이 그렇게 응답했지만 그 포도주는 차원이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이 아이를 대학에 들어가 주세요, 대학에 들려 보내주세요 하는 기도의 포도주와 예수님이 대학에 들려 보내준 그 포도주는 다르다 이 말이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수 믿는 자에게 이거 평생 알아야 돼. 앞으로 여러분 응답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할 때부터 이것을 알고 기도하면 여러분은 생명 살리는 도구가 되는 거야. 우리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서 감사뿐만이 아니라 대학에 들어갔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이 나타나야 되고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영광이 드러나는 아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오늘 우리 인생의 질 좋은 포도주를 하나님이 계속 응답하셔서 우리 인생이 잔치가 계속될 수 있도록, 천국 잔치가 우리 인생에 계속될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도 부족과 결핍이 있었을 거예요. 2019년 새롭게 시작됐는데 내 삶은 변화되지 않았어. 내 여건은 아직까지 그대로야. 신년에 뭐 새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데 새 마음이 안 돼. 새벽에 기도해서 기도하는데도 별로 바뀌지도 않고 오히려 작년보다 더 악화되는 상황도 여러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핍에 그것을 채워달라고, 하나님 이거 모자라요, 신년에는 이거 꼭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그런 채워달라고만 하는 기도를 했다면 이제부터 바꿔야 돼. 지금까지 한 여러분의 기도가 마리아의 포도주였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포도주였나? 다시 한번 짚어봐셔야 돼. 오늘 성숙된 신앙, 진짜 예수 믿는 신앙은 어떤 기도를 해도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들어간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 응답이 그냥 응답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들어와 있는 응답을 받았을 때는 여러분은 남을 살릴 수 있어요. 그 간단한 응답 받고도 한 사람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포도주를 누릴 수 있는가? 성경은 순종의 사람들, 하인들이라고 그래요. 말이 안 돼. 저 꾸중물에 물을 더하면 저 더러운 물 어떻게 되는 거지? 저기에 무슨 뭐 포도주를 다시 만든다고? 말도 안 돼. 그러면 안 해버려요. 우리는 안 해버려요. 적용을 안 해버린다니까. 아예. 내 삶이, 김 집사는 그거 뭐 그렇게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나는 그 말씀하고는 상대가 비교가 안 되고, 목사님은 내 형편을 너무 몰라. 그러니까 그냥 저 말씀으로만 저는 소리 하지. 안 되는 거죠. 끝까지 안 되는 거죠, 그분은. 근데 안 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냥 그대로 해버려. 그냥 해버리자 하면 그 포도주를 누리게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아기까지 채우고 또 그것을 떠가지고 연회장 그 연회를 주관하는 대표한테 갖다 주라고 하니까 그것까지도 갖다 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같은 공간에서도 같은 말씀을 듣고 대부분 만들어진 포도주만 마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이고 뭐 너무 좋다고, 아이고 하나님이 여건을 허락해놨네, 너무 좋다고. 그렇게만 하고 있는 얄팍한 신앙생활, 그거는 언제 자빠질지 몰라. 바람이 불면 해가닥 뒤집어 버려요. 그런데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말이 안 되더라도, 말씀과 내 삶이 물과 기름이더라도 그냥 내가 믿음으로 적용해버리자. 그냥 선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때는요, 여러분이 엄청 고생시키고 엄청 직살나게 죽이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는 여러분이 가장 좋은 때가 있어. 여러분이 생각하는 때하고 달라요. 그러나 급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도 잘 아셔서 여러분들을 손에 안 나게 해요. 그 응답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야. 이 회사가 안 됐습니까?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가 올해 재수합니까? 그러면 내년에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대학으로 들어가게 하는 재수는 재수입니다. 감사한 거죠. 요한복음 2장 9절에 하인들은 알더라. 요게 엄청난 파워예요. 그 포도주 속에 기적이 담겨 있는, 그 포도주 속에 하나님의 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담겨 있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는 어느 선교사의 글을 하나 읽어드리고 결론으로 마칠까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아기가 태어났는데 심장에 구멍이 3개나 뚫려 피가 샌다는 것이었다. 졸지에 닥친 이런 불행이 하도 기가 막혀서 하루는 주님께 따지려고 무릎을 꿇었다. 불평으로 기도를 시작했다. 기도 중에 갑자기 이런 시련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3개의 구멍이 뚫린 아이의 심장을 고쳐달라는 기도는 점차 회개의 기도로 바뀌었다. 내가 하는 기도 속에 내가 얼마나 변질되어 있는지를 깨달았다. 아이의 심장이 뚫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기도 없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던 나의 영혼에 뚫린 구멍이 보이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아이의 병을 통해 우리 부부의 병을 보게 하신 것이다. 그로부터 9년이 흘렀다. 아이는 아직까지 가슴에 칼을 대지 않고 뛰놀고 있다. 아직도 심장에서 피가 새는 소리가 난다. 그러나 아무렇지도 않다. 우리는 우리 가정의 결핍을 통하여 우리 부부를 회복시키고 변화시키 주심에 감사하며, 주님은 눈에 보이는 결핍을 통해 진실로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결핍된 것을 채워 주셨다. 여러분, 영혼에 구멍 난 거 없어요? 오늘 돈이 모자라서 펑크가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혼에 펑크 난 거 없어요? 여러분의 부족과 결핍은 곧 기적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 평강교회 좋은 것도 많지만 부족한 거 엄청난 많을 거예요. 부족한 거 뒷담하지 마시고, 부족한 거, 결핍된 거 불평 불만하지 마시고, 분명히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기는 믿음이 보여질 때 여러분 삶과 교회는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보이는 결핍을 보이지 않는 결핍까지도 온전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형식적으로 생색내는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헌금도 말이에요. 초신자들 오해하지 마세요. 헌금도, 주일 헌금도 생색내는 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온전히 내 마음을 담고 일주일 동안의 감사가 어떤 것인지 토요일 날 준비하세요. 여기서 헌금 봉투를 가져가세요. 그리고 성경책에 딱 꽂아놨다가 토요일 날 기도하면서 하세요. 생색내는 헌금 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그것은 신앙의 연조만 커져서 나중에 어린 아이가 20살 돼서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불쌍하죠. 하나님은 피눈물 흘리면서 그 영혼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이 교회에 각 가정마다 지체마다 나타날 때에 결국은 우리 평강 공동체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느끼는 게 있으면 그 말씀 붙잡고 한번 결단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마리아가 구하는 포도주만 구했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뀐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주는 몰랐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있고 내 기도의 응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에서 우리 삶이 승리하며 날개치며 올라가는 비상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2019년 우리 박희정 목사님 원년으로 하나님 감사가 꽉 채워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